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저 살아가거나 주님 오시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 오시는 걸 바라보지만 오실 때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내 몸이 산재물이 되어서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절대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헌신.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는 구원 얻은 자답게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이 헌신, 특별히 이 마리아는 말씀에 있어서 절대적 그런 어떤 믿음과 또 절대적 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죠. 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가 고백하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남자와 함께 잠을 한번 자보지 않은 그런 수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름까지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3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 무슨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를 낳아서 또 그것을 그 아이를 예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35절과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했다. 그가 불임 여성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잉태했다.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 봐라.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37절에 보시면 38절에 보게 되시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어떤 깊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지금 마리아가 받아들인 게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 마리아가 받아들인 그 말씀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통하여 받아들인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성경을 회당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는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이렇게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 요셉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걸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혼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마리아하고 잠을 한번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말을 지금 가리킵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요셉에게 이 가브리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네 아내를 통하여 이루기 위함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네도 의심을 하지만 네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정말 정결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가 너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을 리가 없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동일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가브리엘이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의 그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죠?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부터 말씀하신 그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실 그의 말씀을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질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그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가 그것을 꿀꺽하고 이제 삼키면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이 자식을 못 놓고 있던 불임여성이 엘리사벳, 그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데는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 아마 유대 지경 예루살렘 그 주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자, 오랜 여행을 통해서 가서 이제 그 친척 집에 딱 도착을 하는데, 엘리사벳 집에 도착을 하는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45절, 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희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요.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그가 아멘 하면서 꿀꺽 삼켰단 말이죠. 근데 그를 마리아를 향하여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계시가 있을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계시는 여기 성경에 담긴 말씀이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기는 예언도 많이 일어났고 방언도 많이 생기고 능력도 많이 나타난 그 은사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였지 않니? 나는 예언도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하는 그런 사도지만 본을 보였지 않니? 아볼로와 함께. 뭘 어떻게 본을 보였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지 않니? 예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시를 넘어서는 예언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의 제재를 받는다.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시가 있으면 예언하는 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담아놓았던 성경, 그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믿음은 나는 다른 곳에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은사자들, 예언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익되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서 예언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예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리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한 그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결국 마리아는 기록된 그 말씀을 그가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가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은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거부를 하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베드로와 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게 되죠. 세우게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타인이 직분을 취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브엘을 통하여 그 하신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믿었던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경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요, 참 성령의 음성이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그 말씀을 따라 제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요. 예. 결혼도 그렇게 그 음성을 따라 했고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날마다 징조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참 신비롭고, 그리고 땅을 밟고 사는데도 하늘을 밟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성령 충만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의 깊이를 더해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거는 주님 말씀 안에 있던데, 이거는 성경 안에 있던 말씀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분별의 영, 영분별의 영, 성경 모르면 영분별의 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단도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말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뭘 보고 이적과 기적이, 이 기적들을 보면서 뭘 보고 그것이 무조건 성령이라고 우길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판단이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지시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하나 둘 갖추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 성경에 대하여 능해지기 시작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선교사로 보낼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성령의 어떤 인도함보다 환경에 따르고 또는 그들의 어떤 지혜와 그들의 생각을 따르면서 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성령께서 허락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성령의 어떤 그 길이 뭔가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거는 성경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은 열어주시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성령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신앙의 혼돈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필요합니까? 그냥 성령 더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 말씀이 뭐 필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 가서 복음을 이제 자기는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앞에 막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영어 방언으로.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그 기도 방언, 영어 방언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밝히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신비로운 것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까지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신비로운 어떤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는 그 지혜로움과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예언보다 계시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 안 살면 그 들은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리아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예언이 없다, 예언을 신뢰하지 마라, 예언을 따르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유익합니다. 예언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때로는 큰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예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이 절대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성경이고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줄 말씀하시면 되니까 성경을 사용 안 하셔도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게 뭐냐면 눈을 열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의 증인.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보십시오. 4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십시오. 약속하신 거라 그래요. 정말 약속하신 거죠. 성령은 이미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우쳤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또 그들에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또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죄사함이 전파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교회만이 뭐 독특한 어떤 그런 사역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되면 되고 제자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요정이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루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고백한 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소서라고 한 거, 그거요, 마리아에게 굉장한 헌신을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결국 재판장에 세워서 돌맞아 죽게 하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보십시오.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파혼당했다는 그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것, 그 유대 사이에 뜨거운 조롱과 멸시와 정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그 어떤 조롱과 그리고 오해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20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와 그리고 비난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결혼도 해보기 전에 늘 믿음으로 살았고 자신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사야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 마리아는 굉장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마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주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 보십시오.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주여, 나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 돌맞아 죽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없고 행복이 없고 보상이 없고 축복이 없어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교우들도 그러는데요. 저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사시는구나. 야, 저분이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거의 안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뭐,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뭐, 자기가 만족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호의를 해도 좋고 삐뚤어지게 보고 잘못되게 말을 해도 좋고, 내가 이걸 주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건데 주님이 기쁘시면 되지 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으면 되지 뭐,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정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정원자 요셉까지 오해를 하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숙되어서 이해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일을 하면서 영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받는 거, 박수 치는 거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주의 종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지. 나는 어차피 종인데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마리아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마리아는 그죠. 주여, 나는 여종이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내 목에 줄을 묶어서 우리나라 말로 환양력이라 할더라도 저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저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 하면서 영광을 받기보다 그저 주만 기쁘시면 된다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늘도 섬기며 헌신하며 달려갑시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욥도 자기가 하지 않은
그 일로 얼마나 그 친한 친구들에게 욕을 묻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욕을 그 친구들이 정죄했다고 얼마나 나무라시고 욥의 기도로 그들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욥을 정죄한 죄로 인하여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디 욥의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이었지요. 모르는 거에 모르는 거, 영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절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떤 예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우선된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행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은 복된 자로서 그가 걸어가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고난을 주더라도 기치 말고 나는 종입니다. 주만 기쁘시면 됩니다 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